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섬김의 네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지금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섬김의 첫 번째는 뭐죠? 예, 섬김의 두 번째는, 예, 섬김의 세 번째는, 제가 항상 신경질 내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얘기를 했죠. 다시 시작. 예, 그 다음에 오늘은 섬김의 네 번째,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에 그 섬김에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명 이상 모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누군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많은 공동체 안에는 많은 섬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도 이제는 지금도 많은 섬김을 가졌지만 앞으로 이제 졸업하고 나면 그 섬김의 영역들이 훨씬 더 넓어지는 그런 섬김의 현장 속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것은 바로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학교 다닐 때 기숙사 방도 같이 쓰고, 그런데 그 친구가 항상 제가 보면 너무나 부러운 것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로 가질 수 있는 모든 달란트와 자질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운동도 굉장히 잘합니다. 모든 운동을 잘하고, 그리고 또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또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 인도도 잘하고, 그리고 키도 큰 데다 얼굴도 거의 진짜 이 조각해 놓는 것처럼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고민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성도들하고 관계가 잘 안 된다는 것이. 그리고 전도사 때는 아무래도 그 범위가 좁지만 이제는 목사가 되니까 그 관계 가지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면서 성도들만 보면 왠지 두렵고 또 스스로 위축되고 그런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래도 부딪혀라. 부딪히면서 알아가고 또 배워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은 그게 정말 힘들대요. 그리고 결국 목사 몇 년 하다가 목사직을 그만둬 버렸어요. 달란트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재능도 다 있는데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목회직을 그만둔 참 안타까운 또 아까운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의 큰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 기도 때에 이 말씀을 묵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옥중서신을 우리가 다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 살다가 그가 도망을 가서 있다가 결국은 잡혀서 로마 감옥에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의 관계성이 사실은 많이 달라지는 것이. 이 세 명의 관계를 우리가
항상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면 빌레몬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을 품은 자,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 바울을 우리가 모습을 볼 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오늘 죄인인 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동력자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조 속에서도 섬김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섬김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서도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대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섬김의 그 사람들이 숫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시대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대상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빌레몬과 바울은 정말 좋은 관계였습니다. 동력자의 관계였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좋은 관계에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또 교회를 섬기고 직장과 일터를 섬길 때 반드시 관계의 위기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오네시모 때문에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직접적인 어떤 잘못이나 또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관계의 위기가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셨는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관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또 신앙의 삶의 이 관계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 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의 역사를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좋은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은요,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단순하게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섬김 속에는 많은 기쁨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 속에는 서로 많은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났든 못났든 또 일을 잘하든 못하든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기쁨이 그 사람을 견디게 하고 위로가 그 사람을 다시 세우게 하는 그 섬김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많은 기쁨과 위로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보면요, 첫 번째 보면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많은 기쁨과 위로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이 가장 맛있는 걸 먹을 때에 생각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평소에 생각을 많이 그 사람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좀 더 주고 싶고 또 베풀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레몬과 어떻게 많은 기쁨과 위로의 관계가 됐는가? 서로 생각을 많이 해주는 것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준다는 것은 거기에 배려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존중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에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대상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들을 좀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바울이 했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김의 영역 속에 있다 보면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감사할까? 내가 이 빌레몬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그 감사를 그가 계속 찾을 때에 서로가 많은 기쁨과 위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많은 기쁨과 위로의 관계는 사실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때로는 시편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자신이 마음을 열고 또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계속 자신을 적대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다윗이 내렸던 결론이 어떤 결론이냐? 저희들은 나를 대적하나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기도로 그것을 이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섬김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네 번째로는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쁨과 위로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어떻게 말해주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주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각을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팩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팩트만 가지고 이것을 소문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거기에 사실은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쁨과 위로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말해주는가 라는 부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어떻게 말해주는가에 따라서 그 영혼이 윤택함을 누리고 또 힘을 얻게 되어지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02년도에 대구에서 대학부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없어서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갈등 가운데 있다가 모교회라서 제가 이렇게 왔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올 때에 한 친구가 저에게 엽서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아무튼 헤어져서 마음 아프다는 얘기했죠. 그러면서 목사님의 장점, 내가 적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목사님의 장점은 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는데, 제 장점을 적으려면 책 한 권 정도는 되겠죠. 출판사 해야 되죠. 사실은 장점은 지금 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까지만 딱 하면 괜찮은데 애가 그 밑에다가 목사님의 단점은. 그런데 여러분, 저희 단점을 뭐라고 적었겠습니까? 대답하지 그냥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목사님의 단점은 점점점 해놓고 하나님이 빚어주시겠죠.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겠죠. 여러분, 지금 20년이 지난 시간인데도 제가 그 아이의 그 편지의 글귀, 그게 참 감동이 되면서 내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성도들의 장점은 제가 본받고 또 칭찬하지만 단점이 보일 때에 제 마음속에 언뜻 무슨 생각을 가지냐. 하나님이 다듬으시겠지. 하나님이 빚으시겠지. 여러분, 그때 그 친구 그것을 지금은 이제 시집가가 애도 놓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한번 신랑하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그것이 제 마음속에는 참 위로도 되고 또 감사도 되었던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어떻게 말해주는가.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이 섬김의 공동체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기쁨과 위로의 관계는 6절에 보면요, 바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 속에는 사실은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서로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희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 신앙의 성장으로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섬김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숙에 이르게 되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오늘도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쁨과 위로의 관계 6번째는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6번째, 많은 기쁨과 위로가 있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함을 얻었으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참 이 말씀이 새벽 내내 일주일 이 시간들 속에 제 마음속에 많이 도전도 되고 묵상이 됐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나를 만나면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여러분, 섬김은 그 일 속에서 오늘도 서로에게 편안함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빌레몬은 섬김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나타나자마자 성도들이 막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 공동체에 가면 그 성도들의 마음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최고는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마음의 평안을 줄 때 그 공동체 안에 많은 기쁨이 있고 많은 위로가 있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많은 기쁨과 위로는 어떤 그 관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많은 문제, 섬김 속에 있는 많은 어떤 해결돼야 될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에 사실은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인 것이.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고,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이런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바울도 빌레몬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많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믿음의 성도님들, 올 한 해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과 또 그 속의 섬김이들 아주 귀하게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내년을 준비할 때 이 섬김 속에 이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꼭 품고 우리 섬김의 공동체가 이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정말 서로가 많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